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보면 1장과 52장 사이에 세 개의 본론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다룬 1장과 또 부록으로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52장, 그리고 그 사이에 본론부 3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6장부터 52장 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유다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에 대한 예언은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초월자이고 창조주고, 또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온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당신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BC 605년에 애굽의 제26왕조 두 번째 왕인 바로 누고 2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아아래로는 세력을 넓히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란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아수르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바벨론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 바고 누고가 크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애굽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이때로부터 바벨론의 남하 정책은 아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때 패배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의 패배는 단순한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또 나라들의 패권 싸움도 아닙니다. 애굽의 패배는 바벨론이 이제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멸망시키고 또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27절과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편집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 47장에서는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꽤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민족이죠. 본문에 의하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때가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칠 때, 이때는요, 바로 누고가 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북상을 하던 때입니다. 남쪽에 있던 애굽의 사람들이, 그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남유다와 블레셋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블레셋의 요충지인 이 가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사를 애굽이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블레셋을 멸망시킨 주체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킨 자들이 북쪽으로부터 거센 홍수와 같이 밀어닥쳐서 블레셋 온 땅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체는 다름이 아닌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죠. 더 나아가선 자기 신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던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맞게 된 위기를 우상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어보겠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지극한 정성을 열성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는 정성을 표현하면서 자기 신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극정성만 있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예언을 4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자손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역사 속에서 줄곧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또 우상 숭배의 풍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했던 나라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 나오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은 모두 모압의 산들을 말합니다. 이 산들은 모압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각각의 요새가 있던 곳입니다. 모압은 당시 이러한 천혜의 요새에 구축된 진지를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내세우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리고 자랑했던 이 요새들을 먼저 치심으로 그들이 자랑했던 그 자랑을 수치로 전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이 요새들을 자랑하여서 교만에 빠졌던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을 먼저 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들은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아르논 강과 같은 풍요로운 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생산도가 아주 높았고 그로 인해 목축도 자연스럽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풍요로웠고 그 풍요로움은 이 모압이 교만하게 한 원인이 됩니다.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다 라고 이사야 1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다고 해서 무작정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주셨는데요. 이사야 15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로 일관하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각 나라의 자랑과 번영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 땅을 정복하려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소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비록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방들의 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방과 열국들의 멸망과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내 삶에도 끝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시고 계시고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땅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심판 중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대적이 멸망하는 그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